안녕하세요. 존 레녹스의 책을 소개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고른 책은 우주 탄생의 비밀, 빅뱅인가 창조인가입니다. 표지에 있는 것처럼 아마존 베스트셀러였고 이 책 내용과 관련된 존 레녹스의 논쟁 영상이 유튜브에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God and Stephen Hawking이라고 적혀 있듯이 이 책은 무신론자인 호킹의 주장에 대한 유신론자인 존 레녹스의 반박에 관한 책입니다. 호킹은 이론 물리학자이자 우주론자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서구 사회에 유지되었던 기독교적인 우주론인 창조론에 대해 자신의 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1988년에 발간한 그의 첫 번째 책인 시간의 역사에서는 중력, 전자기력, 약행력, 강행력을 통합한 만물 이론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창조주의 마음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영향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인 레오나르도 물로디노프와 공동 집필한 책인 위대한 설계가 2010년에 발표되었을 때는 보다 분명하게 자신의 무신론적 세계관을 반영한 우주론을 표명하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존 레녹스는 세상적으로 너무나 큰 영향력이 있었던 호킹의 주장에 대해 수학자이자 크리스찬으로서 이 책을 통해 호킹의 말을 모두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책은 총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인 우주는 누구의 설계인가? 이 부분은 이 책의 주요 논점을 요약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지구가 어떻게 또 왜 생겨났는지, 우주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실제 한다는 것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주 만물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주가 생성되는데 창조주의 역할이 필요했는지 등과 같은 인류가 오랫동안 풀지 못한 의문들, 즉 여기서는 벅찬 의문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벅찬 의문들에 대해 호킹이 답을 하려고 했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벅찬 질문들의 대부분이 실상 철학적인 질문들임에도 불구하고 호킹은 현대과학, 특히 물리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철학이 인류의 벅찬 질문들에 답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과학자가 벅찬 질문에 대해 응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호킹의 벅찬 질문 자체가 철학적임에도 불구하고 철학을 버려야 한다는 것, 이것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바로 이것이 호킹의 첫 번째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순은 물리학의 발전으로 철학은 이제 죽었다라는 말 자체가 철학적인 주장이라고 레녹스는 얘기를 하고요. 따라서 이 주장은 자기 모순이라고 지적합니다. 호킹과는 대조적으로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자에게 과학사와 과학 철학도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는 사실을 인용함으로써 호킹이 과학자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존 레녹스는 호킹의 이러한 사고방식을 과학 만능주의 혹은 신무신론 운동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과학 만능주의라는 신무신론, 저는 이것이 존 레녹스가 우리에게 경고하고자 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호킹의 세 번째 문제점으로 신에 대한 오해에 대해 논증합니다. 과학이 발전하여 우주 만물의 작동 원리에 대해 우리가 많이 알게 되었다고 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우주 운행의 섭리를 부인해야 할 근거가 되는 것일까요? 존 레녹스는 결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호킹은 과학과 신의 영역을 공간적 의미로 변질시켰으며 무신론을 과학적 행위의 필요 조건으로 보는 근거 없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존 레녹스는 호킹이 신을 자연의 힘을 신격화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천둥, 번개가 칠 때 우리는 신의 노염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식이죠. 왜냐하면 천둥, 번개는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신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존 레녹스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우상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상은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로고스로서 형상이 없으며 세계 밖에 거하며 세계를 말씀으로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자체라고 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여기서 존 레녹스가 던진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은 호킹의 주장에 관한 것입니다. 호킹은 위대한 설계에서
우주에는 중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주는 무에서 스스로를 창조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창조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가 말한 무가 무엇인지 의미심장한데요. 아마도 호킹은 중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주가 스스로를 창조했다고 주장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력은 그럼 어디서 온 건지, 이거에 대해서 호킹은 침묵하고 있으며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합니다. 호킹의 무에서 유의 창조는 창조론에서 말하는 우주가 없었던 상태에서 우주가 생겼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호킹의 무는 중력의 존재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존 레녹스는 한 가지 더 비판을 하는데요. 자연 법칙이야말로 우주의 탄생과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라고 말한 부분에 관해서입니다. 법칙이 있다고 실제가 생기나요? 예컨대 중력이라는 법칙이 해와 달과 지구의 실제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자연 법칙이 있다면 먼저 자연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의 발견과 함께 설 자리를 잃는다는 호킹의 사고방식은 다른 범주에 속하는 말을 같은 범주에 넣음으로써 발생하는 범주 오류라고 지적합니다. 즉 하나님과 자연 법칙은 서로 다른 범주인데 하나의 범주에 놓고 마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다는 것이죠. 또한 호킹과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배제한 것이 통상적인 과학적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무신론적 세계관 때문이라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빅뱅, 즉 우주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약 137억 년 전이라는 것이 1900년대 초에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과학적 발견은 창세기 1장의 말씀과 전혀 배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는 어떤 시간적 연대를 말하고 있지 않으며 수천 년 전부터 우주의 시작을 말하고 있다는 것으로 두 번째 섹션을 마칩니다. 세 번째 섹션은 호킹의 다중우주론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합니다. 다중우주론이란 다세계의 시나리오에 따라 모든 물리적 사건에 대한 모든 결과가 각각 실제하는 수많은 존재가 존재한다 하는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저로서는 인터스텔라 영화에서 나오는 것에 수만 배 정도로 복잡한 우주를 말하는 것쯤으로 상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호킹이 이런 말을 했다는 점이 놀라웠는데요.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우주와 우주의 법칙들은 우리를 지탱하기 위해서 맞춤형 설계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든다. 그 설계는 수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정교한 것이어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으며 이런 의문을 생기게 한다. 왜 우리에게 이런 행운이 존재하게 되었을까? 이것은 우주와 인간의 관계에 관한 그의 통찰인데요. 그는 여기서 이런 반감을 표하죠. 최근 수많은 자연 법칙들이 발견되면서 우주는 어떤 위대한 설계자가 창조했다는 해묵은 생각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그것은 과학적인 해답이라고 볼 수 없다. 우리 우주는 다른 자연 법칙들을 지닌 수많은 우주, 즉 다중우주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호킹의 오류는 무엇일까요? 네, 앞에서 말한 범주 오류입니다. 설령 다중우주가 실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다중우주론은 과학적으로 지지를 별로 받고 있지 못한 이론이라고 하는군요. 이후에 등장하는 M 이론에 대해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비판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주의 설계자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라는 제목의 네 번째 섹션은 앞서 지적한 하나님의 본질을 오해한 호킹의 오류에 대해 다시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식의 주장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호킹의 인간에 대한 관점 또한 쟁점이 됩니다. DNA 나선을 발견한 사람 중에 하나인 크릭과 함께 호킹은 우리 인간은 단순히 자연의 기초 입자의 집합체에 불과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지극히 환원주의적인 시각인데요. 환원주의란 복잡하고 추상적인 사상이나 개념을 아주 작은 단일 레벨의 기본적인 요소로부터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연구하는 보건학에서도 환원주의를 다룹니다. 환원주의는 질병을 모두 세포 혹은 유전자 등 아주 작은 단위에서 설명하고 또한 해결하려는 입장이죠. 문제는 사실 모든 질병이 세포나 유전자 수준에서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정, 직장 혹은 여러 형태의 공동체 속에서 개인이 처한 사회 경제적 환경이 원인인 경우가 매우 많고 그 영향력 또한 무시하지 못할 수준인데 환원주의는 희생자를 비난하는 오류와 함께 결국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도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 레녹스는 이론 물리학자 폴 킹은의 말을 인용하며 환원주의가 우리의 합리성을 말살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환원주의자에게 인간의 생각이란 전기화학적 신호가 신경에 자극을 주어 일어나는 사건들에 불과한 것으로서 옳은 것도 그른 것도 아니고 그냥 일어날 뿐이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환원주의자들의 시각은 인간의 합리성을 이렇게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호킹을 흠씬 두들겨 패주고 난 뒤에 존 레녹스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합리적 근거라는 담대한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합리성은 과학에서만 추구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합니다. 인간은 과학을 탐구하는 존재이면서 도덕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도덕 원리는 과학적 경로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도덕 가치의 존재는 초도덕적 존재가 있음을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또한 역사학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미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는 어떤 사건의 원인에 대한 가설을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역사학에서는 귀추법이라는 기법을 쓴다고 합니다. 귀추법은 어떤 가설을 설정하고 이 가설이 맞다면 현재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질문한 뒤 그것이 나타났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추법을 적용해 보면 예수의 부활에 대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는 점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근거가 되는 셈입니다. 존 레녹스의 마지막 논쟁은 기적이 없다고 말한 호킹의 주장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말을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너는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성경 내용이 믿어져? 그런 비과학적인 것을 믿는 건 맹신이야. 너처럼 배울 만큼 배운 사람에게 맹신은 어울리지 않아. 와 같은 말들이에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을 믿은 사람은 과거 어느 토착 신앙에서도 없었다고 레녹스는 주장합니다. 즉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성이 마비돼서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성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자연법칙 아래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합니다. 하지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자연에 개입하여 자연법칙, 즉 그가 만든 자연법칙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질서의 창조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독교 과학자에게 자연법칙은 기적을 믿는 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연법칙을 모른다면 눈으로 기적을 목격하더라도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결코 깨달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크리스천 과학자들은 창조주가 만드신 우주의 규칙성과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자들이 아니며 기독교인들과 호킹 사이의 주된 관점의 차이는 하나님이 우주와 인간관계의 폐쇄된 관계를 뛰어넘어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느냐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난 제 소감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는 호킹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사실 존 레녹스도 호킹을 인간으로서는 아마 매우 안타까워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이성으로 도달한 지식에 스스로 찬사를 보내며 그 속에 자신과 우주를 가둬버렸고 그토록 신봉하는 과학의 기준에 못 미치는 비과학적인 주장들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둘째는 무신론자에 대한 논쟁을 통해 저의 신앙도 더욱 깊어졌다는 점입니다. 희미하게 믿고 있었던 것들이 선명하게 각인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존 레녹스는 근대과학의 선구자들인 존 뉴턴,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과 현대의 저명한 과학자들을 본문 중에 많이 열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과학과 신앙을 아무 문제 없이 추구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점을 통해서 과학자의 신앙을 격려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므로써 그분이 지으신 자연의 법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던 뉴턴처럼 과학을 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하나님을 과학과 분리하지 않고 과학의 장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샬롬.